2017년 지금은 12월입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이 몰려오는 듯합니다. 정치가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또 전파하고 해야 될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 담임 목회자들과 신학교가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고 바른 영적 안목을 갖지 못하고 점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처럼,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처럼 여기는데, 위정자들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태평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아이콘처럼 여기던 복음주의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화되려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잠잠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교회는 많이 생겨나고 큰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가 되는데,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촛대가 마치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의 때에, 깊은 암흑의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을 피해서 그 대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답답하고 그리고 암울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잠자게 합니다. 푹 자구나 보니까 거기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고 또 잡니다. 주의 사자가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 하기 전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천사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거의 자포자기 생을 포기할 단계에 이른 엘리야를 만지고 다시 또 잠자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힐링하고, 그리고 나서 40주야 40일을 걷고 뛰고 해서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 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왕부터 시작해서 왕후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우상 선지자들만 8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다 죽였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에서 남은 자, 즉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절개를 시킨 그런 사람,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영어로 remnant, 남은 자, 그런 사람이 7천 명이 있다. 자,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 7장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지구 속에 호흡으로 생명이는, 숨쉬는, 기식이 있는, 호흡하는 생물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8명의 그 노아 가족들입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홍수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8명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남았다 하는 말은 샤르 하는 말인데, 명사 샤르의 동사형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란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고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그리고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자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덧입어서 내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남는 자예요.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런가? 나를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대신 희생당하신,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그것을 믿는 자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가? 누가 남는 자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남는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그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BC 875년부터 848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아모스 선지자는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바로 얼마 전 BC 760년에서 75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온갖 우상 숭배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죄 가득한 캄캄해진 어두워진 그러한 이스라엘,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번제, 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삶에서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는 거짓말과 부정직과 온갖 죄와 범죄들을 행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래도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비파소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진소로 드리는 번제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엇을 공법을 뭐예요? 바른 말,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사는 삶으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9장 2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쥐어야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며 하늘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죄 때문에.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온갖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온갖 죄를 즐기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 뱀을 보내겠고 하늘 위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고 갈멜살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징계하겠다, 끌어내려서 징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전은 못 지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지었죠. 그러나 성막,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그 광야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있던 그 성막을,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방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없이 산 것이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이에요. 그렇지만 35년에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핍박당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바로 이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15절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C 586년 5월 9일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AD 1948년 5월 14일 2534년 만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성취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아모스가 예언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하는 말씀이 벤구리온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국가의 회복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없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는 사실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 신약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벤구리온이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된 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70인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여 년 전에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방의 모든 남은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70인역이 번역한 번역을 인정해서 70인역에서 번역한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사람들과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는 자,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남은 자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군가? 남은 자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기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722년 주전.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깊이 영적인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깊이 죄에 물들어갑니다. 이때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BC 740년에서 68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고요. 남유다가 망하기 약 1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100여 년 전 사람인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아마도 그 전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그런 일을 계시로 보여주셨듯이 약 100여 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갈 것, 거기에서 고생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미리 알려주셔서 예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번제를 가지고 소제를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배,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받지 않는다. 누가 월삭과 절기를 나한테 드리라고 그랬는가? 나 많이 묵었다. 배불러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아무 소용없다. 종교 생활로 한 주간 동안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거짓과 부정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온갖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 하고 헌금만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촉범하였단 말은 꺼려 피해야 될 일을 저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무시하고 행치 않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 예언 중에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 받을 것이나 망하고 조금 남은 거 그것까지도 완전히 철저히 아주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혹시 시골에서 그 나무 길러 보셨죠? 큰 나무를 베면은 다 없어졌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때로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싹이 터서 어떤 때는 또 장성한 나무가 돼서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기도 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서 없어졌지만 그루터기에서 거기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언약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 같고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 것 같고 다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줬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은 이후로부터 이제 구약이 끝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선지자에게, 더 많은 선지서에서요, 더 자주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읽었죠.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미가서 5장 8절에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자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자, 그래서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그러한 남은 자가 이방인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그 이방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망했을 때 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약속과 또 그 유대인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 말씀하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이 절망할 때 참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끝난 것인가?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 개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상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남은 자, 구약에 62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다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흐르는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사실은 이삭뿐만이 아니고 6명이나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죠.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죠. 조금 더 가니까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온,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자손은 이삭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이삭을 통한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 속에 여러분과 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남은 자 속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하고 다 범죄하고 다 버림받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당시 중국에 기독교인이 약 6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태동의 문화혁명 때 아예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내쫓아버렸고요. 그 나라에서 추방했고요. 그리고 농촌 벽지까지 찾아가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는 치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더 이상 중국에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1949년 이 문화혁명 모태동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나서 지금 2017년이니까 얼마요? 근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고 아직도 공산화가 되어 있지만 중국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하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비하면 60만 명에서 약 100배 이상의 결실이 맺혀졌답니다. 문화혁명 당시 발각되면 즉각 숙청되거나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들이 한번 모이면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행을 각오하고 한번 모이면 하루 이틀 모이는 게 아니고 5박 6일, 6박 7일씩 모여서 하루 두 끼씩 국수만 먹으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한의 김영직 사대 교수이셨던 분이 탈북해서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과의 가정교사를 했던 분으로서 북한 실정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지하교회가 있다. 그거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하는지 도저히 자기 어머님도 예수님 믿었대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려고 해도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조금만 그런 반응을 보이면 밀고 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이후로 북한이 그 감시 체제가 붕괴됐답니다. 이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이 오니까 이들을
다 풀어줬답니다. 알아서 식량을 찾아 먹어라 하고서 여행 자유권도 주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 덕분에 감시 체제가 소홀해졌고 그 덕분에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그 지하에서 다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마치 복음이 씨가 마른 것 같은 이 남은 자, 북한에서도 꽁꽁 언 땅 같은 그런 북한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어요. 이 남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자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은 간사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자들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자는, 신약의 남은 자는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한, 교회가 바로 남은 자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 이들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키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이 남은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 남은 자, 즉 교회인 우리들을 신부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결혼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세마포, 이 흰옷,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선한 행실, 이 세마포를 준비해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이 남은 자를 향해서 마지막 배표로 주신 그 향연, 그 축제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70년이면 AD 70년이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될 그 직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를 향한 그러한 약속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덧입어서 저희들을 남은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이제 이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잘 보관하셨다가 잘 지키셨다가 그 아름다운 축제, 그 향연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